예배는 강요와 구걸에 있지 않습니다. 사역자의 최고의 매뉴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안녕하세요. 이지성 전도사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보는 한국교회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동안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었습니다. 복음은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은 한 나라의 독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격양된 어조로 알바 아니요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권능을 받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 예수님을 팔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세웁니다. 오순절날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각 나라, 각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요, 놀라며 당황하기도 하지만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조롱하는 이들에게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임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특징은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배와 소모임, 식사, 그리고 항상 기도하죠. 이처럼 교회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조롱하는 이들이 등장했죠.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로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모인 자들은 교제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조롱에서 마음의 찔림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모든 과정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5절 말씀, 그렇게 모인 공동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43절에는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이한 일로 나타나는 결과도 있습니다. 3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처럼 초대교회의 기사와 표적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공동체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썼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미하는 곳입니다. 교회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죠.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수단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한 사람, 특정 목회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수단이 되었다면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강압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강요와 구걸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초대교회에 일어날 기사와 표적을 예상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목적이 되었고 이곳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의 최고의 매뉴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은혜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